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다시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야 돼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이제 사망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야 되죠. 그 일이 있기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는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2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의 집도 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라고 말하죠.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열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독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막내 동생이에요.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갑자기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가 길잖아요, 그걸로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값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걸 부었다고요? 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요 점이 좀 독특한 거지, 이런 문화는 사실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값싼 향유가 아닙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이 순전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섞인 것이 없는 진짜의 이런 뜻이에요. 아주 고가죠. 혼합물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이 향유를 부은 거죠. 여기 보면 나드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나드가 뭐냐? 이것은 나르도스라는 말이에요. 이 나드가 나르도스. 이 나르도스는요,
이 발레리아나에 속하는 이 식물이에요. 이 발레리아나가 뭐냐면 쥐오줌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는요, 이스라엘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인도산이에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 나드, 줄기나 뿌리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가 이 나드예요. 근데 이 향유는요,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향기를 보존하려고 용기 속에 넣고 밀봉을 합니다. 이 향유를 담는 그릇은요, 주전자 모양으로 된 옥이에요. 옥 뭔지 아시죠? 옥으로 주전자 모양으로 그 향유를, 나드를 거기다 부어 놓는 거예요. 이 밀봉을 합니다. 향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 향유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 그 주전자 목 부분 있죠? 거기를 부러뜨려요. 거기를 깨야지 그걸 부을 수가 있어요.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 주전자의 목 부분을 깨고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게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사용한 나드 향은요, 다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회 사용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할 때 쓴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다. 그래서 이런 나드는요, 보통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갑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어머니들이 끼고 있던 금반지, 좋은 반지 같은 거 딸에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물려주는 거예요. 갑오로 물려주는 거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요, 그런 갑오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나드가 몇 근이래요? 한 근입니다. 이 한 근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한 근 몇 그램이에요? 보통 600g이잖아요. 한 근. 소고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금방 감이 옵니다. 한 근. 리트라라는 말인데 이게 무게 단위입니다. 이것은 1파운드를 말해요. 로마 단위인데 1파운드 12온스를 말하는데 이게 대략 그램수로 327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편의점 가면 음료수 중에 300ml 정도 들어있는 음료수가 있어요. 그 요만한 통에 300ml? 그 정도가 한 근이에요. 한 근. 그러니까 옥합이 아주 큰 게 아니에요. 한 300ml 음료수 정도는 되는 병에 그 나드 향유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깨서 예수님 발에 막 부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죠.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어요?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 예수님을 통해 부활한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가,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봐도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자주 방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많이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어디 따로 숙소를 두신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사실 많이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랑 또 가까운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취하여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나귀를 취한 것도 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지내다가 작별하고 승천하신 곳도 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들만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법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정결법이란 게 있어요. 정결법.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 한마디로 부정한 것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음식이나 장소나 물건에 다 적용됐어요. 한마디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는요, 정한 거,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불결한 거를 구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그게 삶이에요. 이 불결한 것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물과 접촉하여 불결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쫓겨나고 격리될 정도의 강한 불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병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그리고 몸에 유출병이 있어요. 몸에서 막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분비물이 나오는 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격리시켰어요. 그 공동체에 두지 않았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아예 격리시켜버렸단 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서 돼지, 그리고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 돼지죠. 소만 색임질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는 먹습니다. 돼지는 안 먹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색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메기, 맛있는 건데 못 먹습니다. 그들은 못 먹어요. 물건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물건을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이 나병에 감염된 옷이나 천, 이불 등은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데 그게 묻은 물건들, 이거 만지면 안 돼요. 이게 부정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정결법을 준수했어야 돼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하게 됐다, 불결하게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이런 예식을 거치면 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방법을 만들어 두셨어요.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오늘날에는요, 신약엔 제사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죠. 지금은 구약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해야죠. 근데 이 구약에는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요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냐? 첫 번째, 제사를 준비하고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누가? 제사장이. 두 번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질병을 고치거나 나았음을 판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걸렸는지 나았는지 의사한테 갔을까요? 제사장한테 갔을까요? 제사장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정을 받는 거예요. 당신 안 되겠다, 격리. 당신은 괜찮아, 이걸 해. 이런 식으로 판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들은요, 재판을 했고요, 교육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 정치적인 기능이 있었는데 그들은 왕의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을 때는요, 왕의 역할을 대신 감당해서 막 리더자로서 쓰임받기도 했어요. 누가? 제사장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구약 때.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을 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을 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을 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을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걸 요약해보면 무슨 뜻이냐, 피부에 뭐 종기가 나고 막 뾰루지가 나고 뭐가 나면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면 그게 문둥병이면 격리를 시켜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적당한 피부병 같으면 딱 봐갖고 피부병이면 며칠 격리하다가 다시 회복되면 정하다, 이거는 문둥병 아니다, 격리될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역할을 누가 했다?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질병에 대한 진단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랑 다르죠. 오늘은 질병에 대한 진단 누가 내려요? 의사 선생님 내리잖아요. 이때는 의원이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어요. 이 레위기 13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이런 증상이 나오면 누구한테 가라? 제사장한테 가라. 제사장은 피부의 변화를 살펴라. 뭐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이건 문둥병이고 이게 아니면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판단 내려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의사한테 가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환자를 보고 부정하다, 정하다, 판결을 내린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판결을 잘 내려야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과 불결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제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전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판정을 내냐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냐 못 버냐, 요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다?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요거로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질병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이 나병은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염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격리시켜, 깨끗이 나을 때까지 격리시켜. 그리고 단순 피부병은 그냥 함께하게 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이나 중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요, 회복될 때까지, 깨끗이 나을 때까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외됐다는 거예요. 격리되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금고시켰다고 나오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이 나병이나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요출병, 그리고 이런 것들, 막 몸에서 막 정액이 막 묻어 나오고, 그리고 막 성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이상한 고름들이 나오고, 비정상적인 출혈들, 막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들은요, 이 중병이라고 여겨져서 격리가 돼서요. 그들은. 근데 오늘날은 격리될까요? 격리되진 않을까요? 오늘날은 격리되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날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신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부정했던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속죄물이 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셔갖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피부병이 있더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태어난 것보다 신약에 태어난 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뾰루지 났다고 목사님 못 오게 하나요? 막 이렇게 부정 가시오. 우리는 코로나 걸렸을 때도 예배 다 드렸어요. 전염병인데도 우리 예배, 마스크 쓰고 예배 다 드렸잖아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고 고통을 겪고 모든 중병을 앓았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던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교회 오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멸시했어요? 예수님 멸시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 저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맨날 멸시했어요, 예수님.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갔대요. 우리가 당할 모욕과 수치와 상처와 우리가 당할 질고는 뭐냐면 중병이에요. 아까 말한 나병, 유출병, 막 중한 병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병들을 누가 짊어지고 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당하셨어요. 그거를 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중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피부병에 걸려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와서. 구약 때는 세상 말로 가차 없었어요. 못 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신약에 태어난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콜록콜록 해도 예배드리고, 코로나에 걸렸어도 마스크 쓰고 나오면 다 예배드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앓을 병을 대신 알아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가 천벌을 받을 줄만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학대당한다고 우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막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요, 우리의 반역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뼈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범죄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성한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거예요. 그가 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속건제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보세요, 우리는 그 시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시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가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질고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를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 말하죠. 우리는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대유행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관리했는지 몰라요. 손도 잘 씻고, 씻지도 않던 손도 잘 씻고, 얼마나 관리했는지 몰라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리 두기 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참 코로나 유행했을 때 사람들 마스크 사려고 약국에 줄 선 거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그죠? 그 정도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사실은요, 우리는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사실 구약 때는 몸에 걸린 병 때문에 구별이 됐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막 결정됐잖아요.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지금 몸에 걸리는 병이 문제예요? 마음의 병이 문제예요? 이 내면의 병, 이 마음의 병, 이 마음이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죄를 지면 안 돼요. 안 짓도록 노력해요. 가급적이면. 안 질 수는 없지만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져야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게 아니고 무슨 생활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면요,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안 해. 뭐 하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 다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고 계시네요. 죄 짓는 거예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때만큼은 죄를 안 지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서 그 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 때는 몸을 관리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장들은 몸을 판정했잖아요. 신약의 목사님들은 어디를 판정을 잘할까요? 이 마음을 잘 봐요. 그래서 이 성도가 요즘에 은혜를 좀 못 받는 것 같은데, 이 성도가 마음에 짐이 있나? 뭐 세상에서 누구랑 싸우고 왔나? 얼굴 표정이 왜 그럴까? 이 말씀 들을 때 태도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어느 정도는 좀 보여요,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이 요즘에. 근데 지금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제 얼굴을 좀 보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뭐 해당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마음 하나 잃어버리면 다 끝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정결법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정결법, 우리랑 상관없는, 신약을 사는 우리가 왜 구약의 법을 배워야 돼? 왜 말씀드렸을까? 여기에 끌고 오려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자, 어디에 지금 가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에 가 계시죠. 그죠? 이 베다니가 어디 근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는요, 여기가 좀 독특한 장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출교 조치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몸에 뭐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출교 당했던 사람들이 이 출교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러니까 이거죠. 제사장님, 저 다 낫어요, 이렇게 막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몸을 보고. 그럴 때 다시 판정받기 위해서 기다리던 장소가 또 베다니였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재심을 기다리는 장소죠. 한번 판정받았다가 격리 조치가 됐는데 다시 판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장소, 여기가 베다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베다니에는요,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이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여 살았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실 격리되잖아요. 격리 생활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베다니는요, 종교적으로나 어떤 제사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격리된 대상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러면 부자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예요. 가난한 동네.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이게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막 나병이 걸리고 유출병이 생기고 막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게 뭐다? 무슨 인식이 있어요? 아니, 살다 보면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구약 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 여호와께 진노를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주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에휴, 저런 일을 당했지, 이런 비아냥을 당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몰라요. 그 병에 걸리면 그들만 모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거기가 베다니예요. 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 베다니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여러분, 이 베다니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어요. 베다니아입니다. 베다니아. 이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여러분, 오늘날 베다니 어디예요? 어딥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날 베다니,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베다니 아닙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에요? 죄로 인해 불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격리된 사람들, 혼자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죄로 인해 하나님한테 끊어지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지 별거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 죽을까봐 무서워서 죽음 다음에 심판받을까봐 공포에 떨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게 배단이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신음하며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배단입니다.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막 트로트를 듣고 막 되게 신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듣고 나면 오면 허무해요 또. 왠지 아세요? 난 조금 이따 죽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트로트가 나를 천국에 데려가진 않아요. 저 돌아가시면서 트로트 듣고 돌아가시면 못 봤어요 그거를. 찬송가를 듣지 오히려 그때는 돌아가실 때는. 야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가 즐거워도 다 끝이 있는 거야. 그거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배단이에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신음이에요 지금. 근데 그 신음 소리 안 들리게 하려고 트로트 막 틀어놓고 막 신나게 막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고통이에요. 그 트로트 끝나봐요 바로 고통이에요. 괴롭고. 근데 또 틀어 또 꺼. 그럼 고통이야. 이 반복이에요. 이게 멀미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인생이 참 재미가 없어요. 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단위에 예수님 가셨잖아요.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던 배단위는 부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제발 저 예배하는 공동체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제사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대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구원받고 싶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어 정말.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계속 방황하는 게 계속 엉뚱한 데 가갖고 엉뚱한 짓 하면서 구원이 없는 곳에 가서 구원을 찾고. 이게 배단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집이 배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이 배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 다 배단위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요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불결한 사람들. 이 불결하다고 하니까 또 더럽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불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죄 때문에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쌓여 있어요. 넘쳐납니다. 이 배단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곳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 잔치래도 하필 그런 곳에서 했을까? 원래 잔치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좀 부자들이 있는 곳, 부촌 이런 데서 잔치를 해야지. 먹을 게 많지. 여기는 가난한 집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나오죠. 여러분 잔치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한 잔치 우리처럼 음식 잔뜩 만들고 그걸 말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배단위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통받는 집이잖아요. 그냥 식사했다는 거예요. 식사. 평상시 그냥 식사 그냥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평상시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했다는 뜻이에요. 잔치하니까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식사, 소박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박한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서 요한복음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나드 한 근이 값비싼 나드, 요게 옥 주전자에 담겨 있는 한 300ml 정도 되는 향유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주전자 입구를 부러뜨려서 그걸 부은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300g 전부를 부었어요. 남기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이 마리아한테 자 재산 목록에서 몇 홀까요? 이게 사실 재산 목록에서 1호죠.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한테 부은 거예요. 요 일이 벌어지니까 꼭 어떤 사건이 있으면 옆에서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요. 꼭 그거를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됐어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갑자기 갖고 와서 딱 깨서 붓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향유가 옥에 담겨 있어서 그게 뿌려지니까 이게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 그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견적 나와요. 바로 딱 보면 그냥. 이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저희 아버님이 무슨 경매 프로그램을 보시거든요. 이게 중고 물품. 거기 보면 그분이 대단해요. 아, 이거 시중에서 35,000원에 팝니다. 이거 35,000원, 자, 만원에, 만원 딱. 바로 그분은 만물상이요. 그분은 모든 가격을 다 알아요. 어떻게 되는 게. 이건 이마트에서 현재 38,000원에 팔리고 있는 건데,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마리아가 본 향유가 얼마 정도라고 나와요? 300데나리온입니다. 바로 계산됩니다. 바로 나와요. 컴퓨터 그냥 바로 나와요.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이걸 왜 예수님 발에 부을까? 이렇게 안타까워했어요. 아까워했어요. 아, 저 마리아 지금 행동 잘못한 거야.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 잘못했네. 저거 실수했네. 저거 낭비야, 낭비. 저렇게 하면 되나?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나드 향유 한 근을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버린 마리아의 행동을 안타까워했던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격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은요, 당시 정규직 노동자가 1년치 연봉을 말해요. 1년 동안 받을 돈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격리된 이 베다니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1년치 연봉을 그 자리에서 하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붓는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안 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한테도 욕을 먹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이 가룟 유다한테. 요즘 여러분 향수 사용하시나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는요, 인공 향수가 많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향수.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우리 예배당 작잖아요. 여기 안에 50ml 정도가 한 요만큼이거든요. 50ml. 아까는 한 300ml 였잖아요. 마리아가 부은 건. 거기 한 6분의 1만 50ml 정도만 딱 부으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거 굉장히 오래 가요. 냄새가 강해요. 아니 50ml 향수만 부어도 그 냄새가 오래 가는데, 가득한데, 지독한데, 여러분 한두 방울도 아니고 300g을 전부 다 들이부은 거예요. 그것도 인공 향료가 아니라 원액이에요. 원액. 그걸 물에 탄 것도 아니고 진짜 뿌리에서 그 동인도산 아까 쥐 오줌풀에서 나온 그 나드, 이거를 원액을 부은 거예요. 원액을. 얼마나 냄새가 진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마리아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 못할 그 귀한 향유를 부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여자도 들었고,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어요? 가룟 유다도 들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저렇게 하는 행동을 가만 두어라. 다 붓게 놔둬라. 그가 뭐 한다고 그래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근을 다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향유를 부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부어요.
언제 붓냐면 첫 번째, 향유를 머리에 부을 때가 있어요. 머리에. 이건 뭐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특별직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향유를. 그런데 두 번째, 발에다 향유를 부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요, 죽은 자를 위한 향유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있죠.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돌무덤에 넣어둡니다. 우리처럼 흙에다 묻지 않아요. 돌무덤에 넣어둬요. 그런데 살이 다 썩잖아요. 다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추스려서 두 번째 장례식을 또 치릅니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살이 다 썩어가는 시점에 뼈를 추스르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향유를 붓지 않으면 작업이 돼야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미리 향유를 잔뜩 바르는 거예요. 냄새를 참으면서 하려고, 그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하려고. 이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졌죠. 안식일이 지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시신을 왜 찾았을까요? 여인들이 뭘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온 거예요. 향유를 바르려고. 그들의 풍습이니까 그게.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머리에요, 발에요? 발에 부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 자, 그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부었다. 그것도 아직 죽지도 않은 분한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발에 부은 거예요? 이분은 앞으로 뭐 하실 거다? 죽을 거다.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정하게 만들어주려고 예수님이 내 대신 희생을 당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죽을 거 알고 죽지도 않은 분인데 그분 발에다 부었어요. 미리 부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놔두라고 한 거예요. 그는 나의 장사한 날을 미리 준비한 거다. 부었습니다.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은 죽은 시신에 행하는 일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라는 것을 향유를 부으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외면당했어요.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런 분한테 누가 비싼 거 그걸 붓습니까? 여러분, 누가 부을까요? 그 예수님한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화려한 대제사장들, 예수는 믿지 않는데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그들의 전통에 빠져있던 대제사장들은 아주 화려하게 엄청난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겁니다. 아주 그들은. 근데 예수님은요, 누가 평생에 예수님한테 부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근데 누가 부었어요? 그 가난한 동네에 있었던 그 여자 한 명이 부었어요. 그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한 이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마리아가 향유를 붓지 않았으면 부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세요. 또 부을 필요가 없어요. 부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이때 안 부었으면 못 붓습니다. 두 번 다시 평생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평생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찾아온 기회에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헌신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이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신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부으셔야 돼요.
그때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아요. 기념될 만한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면 다른 때 했을 때보다 더 기념될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이밍 중요해요. 사랑도 타이밍이고요. 나 지금 잔뜩 배불러 죽겠는데 막 라면을 끓여와. 고통이에요, 이거는. 근데 군대에서 너무 배고픈데 라면 딱 잊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타이밍 제대로 잡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이거를 미리 부은 거예요. 미리. 여러분,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좋으셨어요. 마리아야, 너는 내가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 무슨 뜻이에요? 넌 정말 제대로 구원받았구나. 넌 나를 통해서 제대로 죄를 용서받았구나. 내가 왜 죽는지 너는 알고 있구나. 네 더러운 죄 때문에 너가 부정한 거 내가 깨끗하게 해주려고, 정하게 해주려고 내가 죽을 건데 이걸 너는 그 의미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부었지. 예수님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둬라. 근데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인데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깝다. 혀를 끌끌 차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마리아는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부을 수 없다. 내가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헌신할 타이밍이 딱 보여요. 딱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이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세요. 그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하라고 하잖아요. 더 안 해요. 그러면. 근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타이밍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도요, 아무 데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할 때, 두 발로 걸어 나오실 수 있을 때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것도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에이 나중에 드려야지.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보세요. 언제라고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후에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